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치 약하여 늘 깨어 쥐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기원하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의 인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완악하여진 이스라엘의 심판을 암시를 하는데 그것이 22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먹는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들이 누리는 평안이 덫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악인들의 밥상, 대적자의 밥상은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뜻합니다. 그들의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삶이 그들의 삶에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덫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악인은 그런 식으로 보응을 해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악인은 이런 대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굳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악인에게 이렇게 보응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악인은 결국 눈이 흐려져서 보지 못하게 되고 등은 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점점 어려워지죠. 이들이 집단이나 국가라면 집단과 국가 자체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핍박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 이를테면 사울과 일당 같은 그런 무리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상 그런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절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행을 저지르면 그들을 아프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다른 곳으로, 즉 이쪽에 물길이 막히면 이 물길이 막힌 것으로 인하여 다른 쪽으로 물길이 열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물길을 막으시지만 이 물길을 막으시기 때문에 이방을 향해서 물길이 열리게 되는 바로 그런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인 우리를 아프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죠. 우리가 잘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가 잘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들어서 우리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멸망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아서 그들이 세워짐을 통해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이방인이 구원되는 모습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도록 하셔서 유대인들도 회복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유대인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고 유대인도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국 다 잘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아주 분명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실패하여도 물길을 돌려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하고 이방인들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셔서 모두 다 구원받도록 하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잘했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해도 이스라엘만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풍성했으면 이건 처음부터 더 잘 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바울은 이런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꼬를 이리 틔우기도 하시지만 저렇게 틔우기도 하시고 이렇게 틔우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든 저렇게든 틔워진 이 물꼬는 결국 모든 땅을 풍성하게 적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기회가 먼저 온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잘 못하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딴 데로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늦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도요. 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부터 전해야지 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물꼬를 다른 쪽으로 틔우면 그럼 내가 이방인부터 복음 전해야지. 그게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유대인에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가 막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하여 쓰임받겠다라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우리들 개인의 삶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쓰임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의식되면 거기에 온전히 몸을 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 건강하게 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이 늘 최선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 못하여 다른 일을 쓰실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아 다른 일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좋지 못한 일기이지만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